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묶어낸 4대 성인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4대 성인들을 묶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그들의 시대적 성인다운 탁월성 때문일 거예요. 성인다운 탁월성. 아마 물론 그들의 어떤 특별한 특성이나 개별적인 어떤 개성이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마 그들의 어떤 인간다운 특별한 어떤 특성이 없다면 그들을 묶으려고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죠. 아마 그들은 한결같이 제자를 양산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명이 발달됩니다. 아마 시대적 영향력 그런 것들이 4대 성인으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탁월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이분들을 묶으려고 했던 근본적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이들은 인간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에서 탁월성이 있었던 인재다. 이걸 묶어보려고 애를 썼던 근본적인 묶음의 원인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묶음에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시기 때문에 양성론적 입장,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4대 성인으로 묶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인성에다만 제한하고 사람으로만 제한하고 믿으려고 했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의 신성을 부각하고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정적들의 올가미 질문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사랑의 계명, 율법이 아무리 613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이 비록 그의 모양을 갖추고 볼륨을 갖추고 다채로움을 갖추고 완벽한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형식주의다. 우린 존 웨슬리가 말했던 신앙의 정체성은 사랑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개념이 뭐냐?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성경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은 사랑에서 결정된대. 사랑이 있다면 신앙의 볼륨이 작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사랑이 없다면 신앙의 볼륨이 크고 완벽하게 보이더라도 형식주의. 하나님은 그 신앙과 교제할 수 없대요. 이어지는 말씀은 세 가지 문맥에서 이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질문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역질문. 지금까지 계속 질문을 받으셨어요. 올가미 질문. 이때마다 지혜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이런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역질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세 가지 맥이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역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들 목록을 드러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결정적인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는 이 고백이 인류 최초의 선포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칭찬을 받게 되죠. 그거에 따른 이 역질문, 이제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질문은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그런 맥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1장 23절부터 시작된 권위 논쟁.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더니 이렇게 대적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역질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런 대답을 하고자 하는 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맥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2장에 나타난 끝에 주어진 맥락입니다. 22장에서 세 가지 올가미 질문이 쏟아졌죠. 첫째는 납세 문제. 거기서 우리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자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문제. 세 번째는 사랑의 계명의 문제. 이렇게 역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 오늘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되묻는 이 역질문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장 23장에 나타난 7화, 7가지 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의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샌드위치 본문인데 이 말씀이 설교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그 역질문을 보면 이런 물음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 예수, 여기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표현되는 메시아. 메시아는 구약식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식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헬라어라면, 히브리어라면 그리스도는 헬라어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만 다르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 이 메시아관, 즉 그리스도관, 이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수정해주고 바른 그리스도관을 소개하면서 초청하고자 이 물음을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셨다는 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었어요. 물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설정한 거지만요. 가장 첫 번째,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메시아. 그리고 두 번째, 인간으로 올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인 구원자로 올 거다. 그도 그럴 것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선제적, 이게 다시 한번 메시아 전거적 사건의 한 인물이 다윗인데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올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 인간으로 온다는 거, 정치적인 구원자로 온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가올 그 정치적인 구원자는 우리에게 물질의 풍부함,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는 뭐 이런 정도, 보이는 정도의 구원, 우리에게 기복적 신앙의 기대, 그것을 다 채우기를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메시아관이 지금 오해를 했고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역질문을 통해 풀어가시면서 바른 메시아관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대답은요, 아주 빠르게, 너무 확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뭐 그들은 율법 교사였어요. 늘 밥 먹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은 식은 죽 먹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누누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도요, 이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대답을 기대했던 거예요. 왜? 이 대답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를 화두로 삼아서 성서적 그리스도, 성경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왔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관을 수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이 대답에 이제 바로 연결시켜서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성령이 감동해서 쓴 시로 메시아 예언시, 즉 그리스도 예언시라고 소개되는 그런 시예요. 다윗이 시를 썼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써가지고 앞으로 이 역사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는데 내 후손 중에 올 거다라고 110편에다가 쓴 거예요.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성서적
메시아관,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착안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110편 전체를 아우러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다윗의 태도 하나만 찾아내요. 다윗의 태도. 앞으로 내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정작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그게 바로 주예요. 주. 이게 한국어로 주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난해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도나이. 이것은 하나님의 별호입니다. 하나님한테 쓰는 용어인데 별호예요. 하나님이 야훼 이렇게 쓰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숭고하고 너무 존귀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별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도나이였어요.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퀴리오스가 돼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의 원어가 뭐냐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걸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추적해서 아도나이까지 올라가 보면 그게 뭐예요? 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후손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올 거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예수님은 성서적으로,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말씀에는 의도가 있잖아요. 케어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두 가지 의도. 하나는 책망입니다. 지금 올가미 질문을 계속하고 예수님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은근히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내가 아도나이라고 했더니, 내가 퀴리오스라고 했더니, 내가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신성 모독감을 느끼면서 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 그렇다면 나보다 먼저 죽여야 할 대상이 하나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VIP, 유대 민족의 역사 속에 모든 역사를 아우러서 존경할 수 있는 민족의 대빵 다윗이 정작 그 다가올 메시아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나 죽이기 전에 다윗부터 죽여야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이에요? 책망입니다. 모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된 메시아로 여기 와서 메시아라고 말했더니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의 이 죽임의 이 적대감은 비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오류와 그들의 모순을 책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언제나 생산적이잖아요. 책망으로 끝내거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주님은 생산적이에요. 고무적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양성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요, 자손의 자기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성령으로 계시한 거예요. 성령으로 씨를 읊은 거예요. 자기 자손 중에. 그러므로 자기 자손이니까 인간이지 않겠어요? 인간, 인성, 인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정작 자기의 28대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28대 후손이에요. 1000년 뒤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1000년 뒤면 자손 중에 자손이요, 한참 후손이기 때문에 걔, 그놈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요,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선재하신 하나님. 다윗이 지금 굉장히 높은 조상이지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후손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은, 그 본래적 신분은 다윗보다 선재하고 육체의 질서로는 다윗보다 뒤선, 즉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서적으로 찾아 보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해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요. 지금 이 회중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앞에 여기보다 더 많을 텐데요. 많은 회중 중에 둘로 쫙 갈라집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쉬운 설명 앞에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공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에 4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에게 말싸움에서 이긴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정확하니까, 무어하니까, 너무너무 센시티브한 대답을 통해서 저들은 입이 있으나 말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도요,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마가복음 평행 본문에서요, 즐겁게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해요.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야, 딱 맞아. 무릎을 땅땅 쳐가면서, 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한 걸 들으니까 너무 선명하네. 너무 은혜스럽다. 유머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재밌다는 거예요. 즐겁게 들었대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그 회중 중에는 둘 종류가 있는데 이해가 되자 공감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연결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어처럼 함께 합류시켜서 사용하지만 1세기 당시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까지는 굉장한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시저, 그리고 뭐 도미티누스 황제 같은 사람 조직적인 박해를 하고, 이런 박해하는 시대에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인사법을 개발해냅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인사해요. 지나가면서 네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시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인사법을 내놔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우리가 지금 역사의 질곡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 역사는 유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역사는 우리가 정말 떵떵거리는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룰 거다 하는 이 희망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한결같이 유대인들을 움직이려면 메시아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치 이데올로기 인사법을 개발해낸 거예요. 시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멘, 시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인사로 대꾸를 하면 그날 안녕이에요. 평안이에요. 무사일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서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는 순간 그는 체포돼요. 그리고 끌려가요. 그리고 어떤 이는 차명, 어떤 이는 화형, 어떤 이는 십자가형, 이렇게 죽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일 안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이빠른 소리로 말하는 이 구호하고 1세기 당시의 그 구호는요, 생명의 문제였어요. 굉장한 의지적 결단이 없이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최초의 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됐던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사건은 인간 이성으로는 이을 수 없습니다. 인간 이성에서 어떤 악유 본드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인간 이성은 시간과 공간의 갭을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예수님의 적대자들, 이들은요, 말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입장인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 그 이해는 내가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믿기는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너무너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히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이해는 정확하게 됐는데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양성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느냐? 그것도 신학적인 관념에서 50대 50인, 그래서 100% 인간이 아니고 50대 50이 합쳐져서 100%의 존재가 아니라,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래서 양성론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도 설명하면 이해는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적대자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알아요? 이해가 안 돼서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야, 말로는 이길 수 없구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말이 지는 사람이 주먹이 먼저 나온다고 예수는 죽여야 되겠구나 결정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인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저건 인류를 대표한 폭력의 상징입니다. 예수하고는 말싸움에서 이길 자가 없으니 차라리 죽여 없애는 것이 최고이겠구나. 그래서 파렴치한 무지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 이유는 양성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느냐? 오늘날도 아마 간헐적으로 그런 존재가 있다면 믿기가 쉬울 거지만, 오늘날 예외 없이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걸 보면 우리는 도무지 성서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존재론적 이해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생활에서 찾아요. 우리의 생활은요, 누군가가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굉장히 사업적 관계, 이권적 관계가 있었는데 어떤 관계로 관계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상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연결해야 한다. 다시 화해를 해야 한다. 그럴 적에 우리가 내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재자예요. 그걸 소위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보자의 조건이 있어요. 중보자의 조건은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과는 나하고 친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쪽하고 친하기만 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저쪽하고도 화통할 수 있고 내 쪽에도 화통할 수 있는 신분,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감정적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만이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창세기 3장부터 원수관계로 거리가 나게 됐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지만 그걸 어김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가 들어와서 만날 수 없는 원수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상실감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지옥 가게 됐으니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성숙한 자가 먼저 손을 내놓습니다. 성숙한 자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보다 더 성숙하시기에 하나님이 화해의 법을 먼저 제안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재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기에 우리들의 아픔과 가난한 자들을 보듬고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식탁을 나누는 그런 친구로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중보자의 자격으로 예수는 이론상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이어야 했다는 것만큼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실행자가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뭘 의심해요?
인간이 그렇게 연출했다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실행자가 하나님이시라는데 그걸 왜 의심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데 양분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복이 없는 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모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우리 대하 드라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야인 시대였어요. 여러분, 야인 시대 하면 참 아마 즐겁게 남성들이 좋아할 수 있고 저도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그때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맞물려서 주먹의 황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김두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드라마가 엮어집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김두한은 이제 국회의원까지 가게 되는데 전국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정말 주목의 황제로 그렇게 즉위되는 그런 인지도에 있었던 주목이었죠. 자, 그런데 해방 이후에 북한이 공산화돼 가면서 평양에서 청년들이 공산당이 싫다고 하면서 남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서울로 모입니다. 근데 싸움꾼이 싸움꾼을 찾는다고 그 중에서 이 북쪽에 살던 그 사람이 중국의 만주를 벌판을 다니면서 주먹으로 싸워서 수백 번을 싸웠지만 한 번도 지지 않은 싸움의 신동 하나가 있었으니 미운 호랑이 새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라소니라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시라소니가 서울에 내려와서 김두한을 찾아요. 김두한하고 한번 맞짱 뜨고 싶다는 그런 거겠죠. 김두한을 찾는데 잘 안 돼요. 이미 국회의원이 돼서 너무 분주한 김두한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참 오랜 고생 끝에 만납니다. 한 술집에서. 김두한과 그리고 그 제 부하들이 그의 수십 명이 그 술집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시라소니와 김두한이가 처음 만나면서 시선을 응시하고 싸움꾼들의 눈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참 동안을 눈싸움을 하는데 고요하기 짝이 없어요. 싸움꾼들은 주먹을 휘두를 뒤에 저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눈빛에서 발걸음의 스텝에서 그 사람의 완벽함을 읽어낸대요. 그래서 이 김두한이가 그날 갑작스럽게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무릎을 콱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성순이 형님. 시라소니는 개명한 거고 본 이름이 이성순이었던 거예요. 성순이 형님,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곧바로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 뒤에 있었던 김두한의 부하가 한꺼번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동시에 무릎을 탁 꿇고 형님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들은 눈싸움도 안 했어요. 이들은 힘겨루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형님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김두한 형님이 형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형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다윗은 희망이에요. 다윗 존재 같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면 족한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후손 중에 아도나이가 옵니다. 퀴리오스가 옵니다. 그리스도스가 옵니다. 그리스도가 옵니다. 당신들이 존경하는 유대민족의 희망의 한 별인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그리스도로 초청하게,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지만 어떤 이는 즐겁게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적대감으로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양단의 갈림이 뭔지 알아요? 이성이냐 성령이냐. 예수님은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당신들은 다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이 복음의 초대.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연결할 자가 없고요.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을 따라갈 인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될 제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적합자, 중보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